우리 황수영 형제가 이렇게 또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출산을 한 우리 심홍경 자매가 오늘 출산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출산하는데 또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었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하고 나서 왜 한 달 이상, 6주 그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기 낳고 이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호주란 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하니까 산모가 이렇게 마음껏 다녀도 되고, 네, 아무튼 우리 심홍경자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온유라는 우리 귀한 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또 온유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구는 졌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축구 이겼으면 아마 저희가 호주에서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지 않고 극적으로 동점골. 저는 동점골 넣고 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왜 가끔 2002 월드컵 때도 보면 이 8강, 4강 갈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더라고요. 막 방송에서 8강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느 집에서 응원하시던 모 할아버님께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또 4강 막 갔을 때도 또 이제 어느 곳에서 또 응원하다가 어떤 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혈압 올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 어제 동점골 마지막에 넣을 때 너무 흥분을 했나봐요. 그래서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순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는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지게 하실 때는 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가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우승을 정말 기대하는 이 호주 현지에서 또 우리 홈 경기를 하는 데서 이겼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주 땅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발벗고자기 다리 뻗고자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장에 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혹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끝나기 전에 빨리 나와라. 너네 괜히 거기서 어슬렁거리다가 맞을 수도 있다 이기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 되면 또 감사했고 또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느꼈던 점은 호주라는 이 땅에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준결승전을 갔었는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꼭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호주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다민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에 또 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한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정말 힘들다. 이건 끝이구나. 드디어 한계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가 무엇일까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한계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다가요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에게 드디어 한계가 왔구나. 내 지식의 한계. 또 운동을 하는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잘 풀리지 않으면 드디어 내 몸에 한계가 왔구나. 더 이상 발전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한계가 찾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2008년도 저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나에게 한계가 왔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큰 어려움 속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고요. 이제 한 3년 정도 수술하시고 3년 만에 암이 재발하면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 3년 동안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암을 극복해 가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이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암이 재발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느 날 집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혼자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때도 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쪽방 생활을 하는, 제 인생에 아마 그런 쉐어는 그때가 첫 쉐어였던 것 같아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정말 저 한 사람 딱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에서 쉐어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갔는데요, 저희 아버는 너무 암울하십니다. 이제 암이 재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면서 큰 낙심이 찾아오시는, 이제 본인에게도 인생의 한계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희 아버지 다리가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 아버지가 계신 방 한 구석에 아버님이 이렇게 끈으로 뭔가 이렇게 매놓으셨더라고요. 저 그걸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그 자신의 그 암울한 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 극단적인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한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끈을 묶어놓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벌써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순간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사이에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저는 하루가 지나면 또 파주라는 현장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럼 또 우리 아버지는 혼자 남아있어야 되고, 저 아버지가 겪고 있는 큰 아픔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한 번 그런 큰 아픔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우리 두 번째 우리 양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를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그러고 있죠. 또 파주라는 현장에 가면은 그때 또 제 아내와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제가 한 가정을 이뤘지만 그때는 이제 아내와 헤어져서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헤어져서 이제 혼자 방황하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파주에 있는 쪽방에 가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창문도 없는 그 집에서 할머니가 주인이시고 앞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사는데 맨날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를 데려오시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그 창문 없는 쪽방에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요, 자기 전에 매일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 현실. 집에 가도 아버지가 그러고 있고 파주라는 현장에 와도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요, 많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이 되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중독이 되고요. 거기에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무언가에 자기 인생을 올인해버리고 그리고 중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자신을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한계를 발판 삼아서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에이미 포디라고 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금발이에요. 금발의 미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금발의 미녀들을 제가 호주에 오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별로 다 남자분들이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다 이런 생각 저밖에 안 해봤나 봐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이 후환이 두려워서 즐거워하지 않으신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큰 꿈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스키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평생의 꿈이 늘 눈이 내리는 나라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늘 스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스노보드 아시죠? 스노보드를 탁 들고서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마사지를 공부를 해서 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기 같은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쉬면 되겠지라고 누웠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실려가요. 중환자실에서요 생사를 넘나드는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게 되냐? 자신의 두 다리를 잃게 돼요. 그냥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 질병으로 해서 다리를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큰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꿈이 평생 스노보드 타면서 스키 타면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의 눈이 내린 산을 여행하면서 막 스키 타는 게 꿈이었는데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너무나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큰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달리했어요. 아니야.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에 도전하냐? 이제 의족을 차고요. 그때부터 스노보드를 다시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겠죠. 그 경험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이 친구가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는데 세계 대회에서요. 장애인 일반인들하고도 장애인 대회가 따로 있잖아요. 장애인 대회에서요.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세계 대회에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긍정 얘기를 하냐면 의족을 차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족을 차면 좋은 점. 그게 뭐죠? 키를요 얼마든지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강연에 나왔는데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의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를 이만큼 만들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겪었던 큰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영화배우가 되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큰 광고에까지. 여러분 슈퍼볼 대회에 이 광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도요탑의 슈퍼볼 대회를 할 때 그 메인 광고 모델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왔을 때 누구를 많이 찾아가냐? 또 사람을 많이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네 이야기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해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결혼한 제 아내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놓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날 아침 그 시간에 제 마음에 제 양심에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비참한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던 저에게 저의 인생의 과거와 제 인생의 오늘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던 저에게 문제 해결의 응답 이전에요, 저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찾아온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나에게 왔던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과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려고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 마음에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저 많은 사람 앞에, 저 많은 후대 앞에 넌 증인으로 서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 살게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또다시 양심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미래에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오겠죠. 그죠?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은채라는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우리는 어떤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일을 다 하면 그때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있겠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힘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제 제자들을요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도자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요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옥에 갇히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헤롯 왕이요 베드로 잡아갈 때요
베드로를 숨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잡혀가자. 성도들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겠죠. 왜? 자기들도 잡혔거든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는 그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요.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기다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요 숨어서 기도에 기다렸어요. 어디에 숨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는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잡혀간 이 현실 앞에서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잡혀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잡혀간 이후에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결론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요.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하니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야 너 환상을 본 거야. 아마 그게 천사일 거야. 기도하는 성도들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은 올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B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희한하죠. 제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마치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잡혀서 또 예레미야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왕이 감옥에 잡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잡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감옥에서 훈련하게 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죽음 앞에 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서요? 감옥에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오셨습니까? 큰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평생 붙잡을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시드니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볼까요? 5절에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목에 다쳤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간다고 성경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내 뜻 이전에 내 생각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셨겠지만 6절로 12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고요.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천사가요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느 정도로 깨워요? 옆구리를 발로 칠 때 일어나! 일어나! 베드로가요 평안을 누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 왜 갇혔어요? 헤로도 안 깨워 죽이려고 가뒀거든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베드로가 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편안히 잠을 잤대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 죽는데 잠이 올까요? 저는 쉽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사형수에게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당장 내일 죽는데 그날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옆을 막 발로 팍팍 찬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좀 일어나! 베드로가 뭐야 이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잠이 덜 깼어. 잠이 덜 깼잖아요. 환상인 줄 알아요. 천사가 이끌어 가니까 그냥 뭐 쇠사슬이 풀리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요. 옆에 보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가요? 옥문이 막 열려요.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꿈이 아니었네? 이거 진짜였네? 여러분 안 웃으시지만 베드로는요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잠도 덜 깼죠. 뭐 누가 천사인 것 같은데 누가 이끌어가니까 막 가죠. 보니까는 이렇게 군인들이 옆에 지키고 있어요. 이제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이로 막 지나가죠. 간수들이 있는 옥문이 열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가능할 것만 같은 현실이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혀있는 것만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이 문이 절대. 그런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절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고요.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군인들, 베드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그룹으로 내 팀이 나눠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누가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헤롯 왕이요, 소문날까봐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요, 소문날까봐 그 군인들을 죽여버려요.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생명도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합 왕이 너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뭄을 허락하시는데, 야, 비 안 내려줄 거야.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너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야,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봐. 엘리야가 아니에요. 자, 네가 믿는 아세라와 바알신, 그 당시 아합 왕이 아세라 신과 바알신을 섬겼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여. 그래서 갈멜산에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그러죠. 야, 니네가 먼저 기도해. 니네가 믿는 하나님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기도해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배를 막 째요, 선지자들이. 이 아합과 아세라 신과 바알신의 선지자 850명이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요, 막 활복을 합니다. 배를 째고요. 왜요? 응답이 없어요. 자기들의 심리 응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이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 저리 가봐. 그리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단을 쌓아놓고 닭을 떠가지고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일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고향에 물을 팔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얻으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와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시드님만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부시고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많은 문제, 어려운 가입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